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사사기 6장 36절 4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면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가장 전쟁의 우두머리인 사령관과 그리고 참모들이 모여서 작전을 짭니다. 작전을 짤 때 첫째는 군사들을 어떻게 이동시킬 것인가, 또한 전쟁을 할 때 어떤 작전을 가지고 전투를 벌일 것인가, 또 한편에서는 이 전쟁을 할 때 배가 고프거나 식량이 부족할 때 식량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또 무기가 활이나 칼이 있어야 되는데 활이나 칼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이런 것을 머리를 맞대고 작전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작전 수립이 된 뒤에 전쟁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 시간 읽은 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한 일을 보고 또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돼서 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합지졸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나와서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찾아 나왔습니다. 이제 찾아왔으니까, 군사가 모집되어 있으니까 작전을 짜고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었는데 이 기드온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진다겠죠. 사령관이 없어지면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쟁에 나가겠다고 백성들은 몰려 나와 있는데, 이제 그들을 총 이끌고 나가야 할 영적인 지도자, 또한 총사령관이 된 기드온이 어디 갔는지 없어진 거예요. 백성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기드온이 어디를 갔나? 우리를 나팔을 불러서 다 모이라고 해놓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저렇게 적군들은 저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아니 사령관이 어딜 간 거예요?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는데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드온은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36절 37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지금 기드온이 기도하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기드온은 작전을 수립하는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저런 사람의 그 참모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무언가를 두고 응답을 구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털 한 뭉치입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는 그 양털 한 뭉치를 가지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저 미디안 군사들을 쳐서 승리케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간곡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으니까 겁이 잔뜩 난 거예요. 내가 혼자 바알 신상을 헐고 아사라 목상을 찍는 거는 할 수 있어. 근데 한 번도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무엇을 해본 적이 없는 이 기드온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두렵고 자신이 없어서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 양털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확실하게 보여준다면 내가 그 뜻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기드온이 왜 하나님 말씀만으로 믿지 못하고 양털을 다시 그 뜻을 확인하는데 사용하려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믿지 못하고 양털로 하나님을 확인하려 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보고 불신앙이다,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만 믿고 갈 것이지 왜 또 다른 표적을 달라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한 것은 그의 신앙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나머지 말씀만으로는 자신감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믿어지지만 가슴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분명한 뜻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는 더 간절히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끌려가듯이 겨우 신앙생활하다가 자기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그러나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이 워낙 말씀과 거리가 멀다 보니 두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에는 신앙이 부족하다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신앙이 없다, 불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호기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독을 마셔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온다고, 그래 내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봐야지 하고 청산가리 마시는 거, 그게 불신앙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내 발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냥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리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확인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 나 믿지? 그러면서도 그래서 그럼 약속한다 하고 새끼손가락을 걸어요. 옛날에는 새끼손가락만 걸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새끼손가락으로 도장을 찍어요. 어떻게 찍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끼리 도장 찍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 또 한 단계 더 나갔대요. 그건 제가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예.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도장받고 싶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말씀에 입각해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현재 나의 상황에서는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추론해서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바로 적용인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의 눈앞에 놓인 상황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 한 번 실수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책임이 딸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자기 혼자 추론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겁이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겁난다고 신앙이 없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결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도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내 책임으로 위임받은 상황에 대해서는 일일이 결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하고 보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 사활이 걸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결제하는 것을 끝내지 않고 상관에게 보고해서 한 번 더 결제를 받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기도는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 뜻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인정이 되지만 가슴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긴 해야 하는데 기쁨도 없고 자신도 없고 두려움만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감정과 의지까지 전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때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논리적으로 추론해낸 것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엄청난 일이 일어나서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인쳐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확신을 받긴 했는데, 그런데 이 큰 일을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찾아가거나 같이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찾아가서 집사님에게 기도하면서, 집사님 내가 이런 부분 문제가 있는데 집사님도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기쁜 얼굴을 하면서 당신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그래, 내가 받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었구나 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려있는 이 시점에서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가 싸워라, 내 손에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내가 그 받은 말씀이 그릇된 말씀이면 이스라엘 전체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기도 시간이 필요합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죽이는 시간입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감정과 의지를 비롯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자신을 죽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만일 기드온이 이런 확신이 없이 억지로 싸우러 나갔다고 한다면 미디안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군사를 선발하는 이상한 방식에서부터 하나님과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이 싸우러 나왔는데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려보냈더니 또 저건 저렇게 수많은 적이 있는데 물을 어떻게 먹냐, 그 먹는 방식을 보고서 군사를 또 300명으로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었다면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하나님 하세요. 내가 무슨 뭐가 됩니까? 겨우 300명 되고 저 사람과 싸우라고요? 아니, 전쟁이 나왔는데 군사를 선발하는데 물 먹는 방식으로 군사를 선발해요? 아니, 활을 잘 쏘거나
칼을 잘 쓰거나 전쟁에 능한 사람을 뽑으라고 해야지. 물 먹는 방식으로 핥아먹었냐 손으로 떠먹었냐 그 방식으로 사람을 군사를 택하라고요? 나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이 가서 싸우세요. 저라면 그러고 남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랬겠어요? 그런데 기도는요 한마디 그것에 대해 반대하거나 이상한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표적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나에게 확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구했을 때 표적을 통해서 나에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기 때문에 기도는 내 생각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나간 거예요. 물을 핥아먹든 떠먹든 뭐를 하든 간에 또 무슨 300명을 가지고 싸우라든 뭐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인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 자기 마음이 움직여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성경 공부하고 싶을 때는 교회가 아주 멀리 있어도 열심히 가서 성경 공부하는데요. 내가 성경 공부하기 싫어지잖아요. 교회가 바로 코앞에 있어도 가기 싫은 거예요. 바로 내 마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앙은 자신의 감정을 설득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설득해서 오늘도 아마 이 아침에 교회 올 때도 많은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고 그런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가 그래도 내 마음이 그래도 내가 주님께 가야지. 내 마음이 주님께 향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 관심이 있어 보세요. 시간이 없으면 없는 시간이라도 쪼개서 해요. 하기 싫은 일, 그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고 가기 싫은 것,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기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해도 된다면 무엇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이 있어도 자신을 설득해서 복종하는 것, 가기 싫어도 가는 것, 성경 공부하기 싫어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기도는 왜 하필 양털과 이슬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까요? 기왕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니까 아예 양을 한 마리 잡아놓고 전처럼 한 번 더 불로 응답해 달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는 양털 한 움큼 그것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기도원 자체가 영적인 자폐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폐아의 문제가 뭐예요? 그것은 부모와 정상적인 소통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폐 증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어려운 증세가 감정 통제와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도원은 엄청난 전쟁을 눈앞에 두고 거의 영적인 자폐증이라고 할 만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는 끝없는 어둠만 있었습니다. 그에게 의사소통이 가능한 부분은 오직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손바닥에 쥐고 있는 그 손바닥의 느낌, 그것으로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슬을 통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온 지면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하는 그 표적.
근데 얼마나 이슬이 많이 내렸는지 그걸 짜보니까 그릇에 가득 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표정은 뭐였죠? 온 지면에는 이슬이 내리고 양털에는 이슬이 내지 않고 뽀송뽀송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양털 가지고 또 했을까요? 아니죠. 쥐어짠 그 양털 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양털에는 그래도 물기가 좀 머금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번째 표적에도 싫다 하지 아니하시고 표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싫다고 하시던가요? 싫다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확신을 위해서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다른 기도에 그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다윗은 용맹한 다윗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용맹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에는 자기는 나약한 존재, 하나님이 붙들어줘야만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말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원처럼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한다든지 또는 무엇인가를 골몰이 생각하는 일이 있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내게 마음에 주시는 평안만 가지고 어렵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여전히 지금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표적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